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응답받은 증거들이 너무 많았죠.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미션을 찾은 자들. 미션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할 일이죠.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이걸 찾았죠. 전부 다 네피림으로 흘러간 그때 혼자 은혜 받고 예배 속에 있었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 그 시대 미션을 주고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고야 말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응답이거든요. 메시지 받는 미션 받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없어요. 여러분 준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됩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목사님 이제 반가워가지고 오 어떻게 왔어 이제 갑자기 차 타고 왔지. 어떻게 오기는 차 타고 왔지. 그래요. 오면 되는 거고 가면 되는 거죠. 다락방요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수자 그냥 하면 돼요. 다락방 하면 되는 거고 노아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것을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준행을 시작하니까 계속 이게 성취가 되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준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체험하냐?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죠. 준행할 수 있어야 되죠. 좀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의 그 게으른 성질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게으른 만큼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미션 줬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려라 이런 말 없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기 집 식구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자기 삶을 완전 미션 속에 집어넣어 버렸죠. 가 보니까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중에 좀 실수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지키시고 실수 속에도 하나님 막 경제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언약 미션 따라가면 경제 회복됩니다. 놓아 보세요. 지구가 자기 건데 뭐 하나님이 방주 만들 만큼 막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미션 따라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속적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흉년든 땅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다른 족속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왕들을 살리고 이렇게 막 역사를 해버려요. 미션 찾은 자들. 그리고 요셉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미션인데 그걸 꿈꿀 정도. 사람은 무의식이에요. 꿈은 무의식이잖아요. 이 내가 붙잡은 미션이 꿈에 나타날 정도. 24에 따라. 결국은 요셉은 그 일생이 완전히 하나님 미션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언약 이루는 인생 살았잖아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다 살려버렸잖아요. 모세 80세 시작했어요. 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죠.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모세가 80대에서 진짜 자기 미션을 잡은 거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잡은 거죠.
혼자서 피언약 딱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 줬어요. 내가 혼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건져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언약을 붙들고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다 준비되어 있어. 자기 형 아론 준비되어 있죠. 족장들이 다, 장로들이 말씀 전하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월절 피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문설주 문인방에 피발랐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해방됐다도 기적인데 그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야,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놔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가는, 이 미션 이루면서 가는 길에 만난 모든 문제 전부 증거돼 버려요. 전 세계 소문날죠. 홍해 갈라지고 난리 나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 뭐였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라. 정복 미션 하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정탐꾼들이 우리는 전쟁에 집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또 사로잡힐 겁니다. 이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미션 주신 거, 저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다. 애굽을 꺾으신 거 하나님은 저 가나안 족속들도 이기게 하실 거다. 확실하게 믿어버렸어요. 실력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 미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리고성도 여호수아 군대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아이성도 그렇고 모든 땅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미션을 수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신앙을 이기면서 가야 되니까, 용기를 내면서 가야 되니까 그게 어렵지,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어렵고 환경 안 되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여러분이 믿음의 응답을 받으면 믿음으로 여러분은 미션 성공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못 가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더라도 안 믿으면 못 가요. 그래서 결국은 정복했는데 사실상 정복의 마무리가 사실 안 됐었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 새벽 예배 때 사사기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사가 14명인데 여호수아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주변 족속들한테 시달려요. 암몬, 모압, 블레셋 할 것 없이요. 계속 시달리고 안으로는 내전에 시달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 놓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또 놓쳐버리잖아요. 미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션 가질 때는 그 강한 31명의 가나안 땅 다 정복했으면서 그리스도의 미션 이 복음 붙잡았을 때는 그 강한 애굽도 꺾었으면서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지났으면서 그냥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들을 건져냈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언약 놓쳐버려. 또 하나님 안 믿어.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아, 예배 시스템 이때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 성막 시스템, 그렇죠? 그 다음에 일꾼 세우는 시스템, 이런 걸 그때 만들었어야 했어요. 못 만들었잖아요. 사무엘 때 뭘 회복했어요? 피제사 회복합니다. 미스바에서.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피제사. 그리스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피제사 회복하면서 블레셋을 이기잖아요. 적들을 이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생 동안 하는 게 순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락방 하러 다녔어요. 네 군데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순회하면서 다락방 말씀. 그럼 뭘 가르쳤습니까? 피제사, 미션.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됐죠. 온전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키운 사람이 사무엘이 키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미션입니다, 전부.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왜 백다락방을 꼭 해야 되는가? 그 백다락방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다윗이 미션을 붙잡잖아요. 미션 잡으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다 성령을 역사해요.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지혜의 영이며 창조의 영이며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며 모든 흑암을 꺾는 영이며 재창조의 영이며 치유의 영이며 회복의 영이며 그죠?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결국은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다윗 시대까지 모세부터 출애굽해 가지고 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 넘겨주기까지 광야 40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시간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다니까요. 못 쫓아냈어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가 돼요. 500년 걸렸어요. 가나안 정복이 500년 걸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불신앙. 미션 놓쳐버렸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이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는데 250년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러다가 포로되고 또 다니엘이죠.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포로 잡혀간 다니엘. 다니엘이 미션을 찾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그러죠.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학문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로 뛰어난 사람. 나중에 왕이 총리로 세울 정도로. 나중에는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울 정도로. 이렇게 역사를 막 해버려요. 미션을 가진 자. 여러분 미션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더 이상 뭐 할렐루야 좋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더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237 얘기하고 전도 선교하는 이유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구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 얻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12사도와 70인들 이 사람들이 미션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말씀 속에서 찾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궤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받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지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직 성령이에요. 왜? 자기는 할 일을 알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엘리사는요. 실천제자 키워야 되고 도단성 운동 일으켜야 돼. 전쟁 막고 재앙 막아야 돼. 이스라엘 안에 우상 없애야 돼. 후대 세워야 돼. 진짜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키워야 돼.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오직 성령. 얼마나 엘리사가 집요한지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요.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에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 아닌 것에 집중하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부 분열돼 있어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여러분 이 미션을 찾아보면 단순해요. 단순해. 뭘로 다 풀어질 수 있냐.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로 다 풀어져 버려요. 그렇죠. 내가 가진 이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일하러 가야 되냐? 미션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미션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 미션 이루어야 되니까. 모든 건 단순해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경제 축복 주십시오. 경제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찾고 다니잖아요. 단순해요. 138. 이것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순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막 계산 속에 있잖아요. 막 자기들이 좋은 자리, 사역하기에 좋은 사역지 이런 거 다 선점해가지고 딱 있잖아요. 엘리사는 완전 스승님 오직 맹세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이 언약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에게 뭘 주냐 그러면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줘요. 내가 용기를 내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게 있어요.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문 다 닫아놓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 성령 충만 받고 문 다 열어버렸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집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죠. 그래서 예일교회 전도사 때 그때는 광주 대교회였는데 전도사인데 제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중고등부 이제 교역자로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나에게 파트를 주지를 않았어요. 저는 파트가 없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청년 파트 맡고 계셨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담임 목사님 파트를 안 줬어요. 나는 뭐 했냐 그러면요. 뭐 하라고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지휘도 하고 이제 뭐 찬양 인도도 간혹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양단 인도도 조금씩 하고 빈자리 메꾸고 대타 있죠. 스페어.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 따로 없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 현장에 들어가고 다락방, 학교에 들어가고 다락방. 그러고 그건 누가 하라고 말하고 한 것도 없고요. 내가 한 거고요. 그러고 뭘 했냐 그러면 주일날 보면 이제 새 신자들이 오잖아요.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그럼 나는 지키고 있다가 새 신자 오면서 데리고 이제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예배가 끝나면 다 점심 식사하는데 저는 항상 점심 식사 제일 나중이었어요. 뭐 했냐 그러면 새 가족 오면 데리고 한쪽으로 구석으로 데리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이게 제 일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새 가족 오면 다 나한테 맡겨. 다 나한테. 나는 밥을 예배 끝나고 바로 먹지를 못했어요. 따로 데리고 가지고 영접시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님이 그 한 달에 한 번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 얼마나 목사는요 강단이 축복입니다. 강단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설교하고. 그러고 어느 날 수요일 밤인데 어,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박희성 목사님 징하거든요. 멀리 가면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면 되는데 기어이 새벽에 와요.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그 강단 옆에 쪽방이 있는데 거기서 잠시 주무시고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그러신 분이라. 근데 그날은 그 수요일 날은 이제 부목사님도 안 계시지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지 내가 이제 설교하게 된 거예요. 남은 교역자가 이제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수요일 밤인데 그때 한 18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수요일 밤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떨리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때 임경민 장로님이 저를 이제 사회를 보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또 올라가기 전까지 떨리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여기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다 이렇게 섰는데요.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떨리던 가슴이 심장이 딱 강단에 딱 서는 순간 심장이 느려지는 거예요. 호흡도 몇 박도 천천히 되죠. 그리고 설교부터 안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 예배 메시지 딱 끝나고 강단 내려가서 뒤에 이제 섰는데 인사하려고 섰는데 그동안에 늘 저한테 문식이 형제. 하여간 제가 그 교회 출신이니까 어? 전도사님 하면 누가 부르지를 않아요. 문식이 형제지. 그날 제가 전도사 됐습니다. 그날 제가 전도사 됐어요. 전도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가는 분마다 전도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 됐어요.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 70인 그 방장 조장 교육 이제 그동안의 캠프를 4차 그리고 5차까지 할 예정이었으니까 5차까지 할 교회들 방장 조장들을 전부 불러서 이제 방장 조장 훈련을 이제 캠프 위원장님과 이제 계획을 짜고 했는데 저는 어, 방장 조장 그러면 이제 몇 명이냐 쭉 이렇게 딱 세보니까 한 35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딱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날 뭐 등록한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당일날 오니까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저 사람 만나서 뭔 얘기할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가서 미션 전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장 노릇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다가 장소 정하고 사람 모아놓고 저 부르면 돼요. 사람 모아놓고 저 부르면 됩니다. 사람은 있는데 장소가 없다면 장소 찾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준비된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수첩을 하면서 명단을 쭉 기록하세요. 날마다 기록하세요. 날마다. 다 기록하세요. 기록하면서 한 사람당 5번씩 만나세요. 편하게 전도하지 말고 그냥 대화로 차 마시고 식사하고. 목표는 전도죠. 근데 여러분 미션 수행이에요. 차를 마셔라 식사를 하라 미션이잖아요. 차 마시면 되죠. 식사하면 되죠. 뭐. 그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밥 사고 차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5주째 디데이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부르시는 거다.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할 때 이거 주신다니까. 여러분 입술에 메시지 줘요. 입술에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 가진 자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백다락방 미션 가졌죠.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렇죠. 갈보리 감남산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면 어디에서 모이란 말이며 다락방에서 모이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모이고 모으는 미션이에요. 모이고 모으는 미션. 같이 모이세요. 찾아서 같이 모일 사람을 찾으시고 모이고 모으세요. 현장에서 또 모이고 모아야 돼요. 이건 그냥 미션이에요. 이 미션 이룰 때 성령은 역사해요. 매일 모여야 돼요. 매일. 이랬더니 여기에 성령을 부어버렸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부으니까 그 능력 없던 사람, 가진 것 없던 사람, 보잘것 없던 사람들이 막 3,000제자, 5,000제자 막 응답이 막 마가다락방 교회에 막 계속 역사 일어나냐.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이렇게 확산돼. 237로. 이 다락방은 뭐냐 그러면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현장교회. 이게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와 재앙 막는 역사하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시스템. 재앙 막는 시스템.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미션을 이루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했는데 이 마가다락방 여기에 모임이 이걸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걸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이제는 현장에서 눈이 안 보이게 이루어져요. 70인의 집에서, 조장의 집에서. 이 모임이 구석구석.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시스템이 지향 먹는 시스템이에요. 흑암 꺾는 시스템. 미션 이루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다락방을 운동을 한다 이 말은 현장에 교회 100개를 세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 교회 100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사역자, 사람을 모으는 조장, 그리고 조원들. 이게 현장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그런 교회당은 아니죠. 우리는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작은 교회인데 현장에는 교회가 100개가 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100개 교회가 있는 교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개 교회 중에 내가 한 개 교회를 세운다. 한 개 다락방을 제대로 된 다락방
한 개를 세운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현장의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138 언약을 가지고 시대적 재앙을 보고 지역의 모든 저주와 흑암을 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말로 다 알 수가. 방주 여러분 100개 만드는 거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 1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개 다락방 한다는 거 100개 방주를 만드는 거 똑같아요. 방주 노아가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이 영역, 기력, 체력, 경제력 다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그러죠. 여러분 100다락방을 100개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죠. 흑암 세상 나라 움직이는 이 흑암 세력이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 지금 자기들이 점점 네피림 한마디로 자기들은 100 네피림 운동하고 있거든. 2만 개 100 네피림 운동하고 있다. 우리는 반대로 100다락방 100개 교회 운동. 이게 이제 2만 개 교회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수첩하면서 캠프를 한다. 여기서 전도수첩하면서 계속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전도수첩하는 게 캠프입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그 사람하고 5번을 만나고 그리고 영접 초청을 하고 그리고 다락방화 시키고 교회화 시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또 만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이게 캠프예요. 전도 캠프입니다. 이런 캠프하는 현장 교회가 100개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 안 해도 돼요.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교회 건축하면 뭐 하겠습니까? 현장이 없다면. 우리는 현장교회 100개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교회 1000개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1000개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노예 안에서 캠프하면서 미자립교회 또 미래교회 주로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계속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는 싶은데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말을 잘 안 해요. 하나님 하신 건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서로. 속으로만 막 이제 기뻐하지. 너무 기뻐하면 또 우리가 또 막 우리가 뭘 했다 갈까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의 문을 지금 지금 계속 캠프는 여자가 있는데요. 7월까지 해서 이제 캠프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또 회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이제 캠프를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개 다락방, 100개의 교회를 현장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대한 100개의 현장 교회 세우는. 여러분이 한 개씩은 하세요. 이 한 개가 적은 거냐 아닙니다. 진짜 말씀 사역자, 사람 모으는 조장, 그리고 전도수첩에 실행할 수 있는 이 실천. 차 마시고 식사하는 캠프. 이걸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이게 캠프거든요. 이런 캠프하는 한계교회. 어떻게 되냐. 이 한계가 237까지 연결돼. 이 한계가 막 중요한 분들 다 연결되게 돼요. 하나님의 안테나로 여기에다가 막 다 붙여버려요.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이 다락방. 이 다락방이 되면 계속 하나님의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교회가 돼요. 루디아의 집에서 다락방 열었는데 그거가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서 이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이 다락방 운동을 했는데 여기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이거 한계예요. 이게 한계가 아닙니다. 전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중요한 문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100다락방
현장의 100개 교회 진짜 올바른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하세요. 전도 대상자 5번 만나세요. 차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리고 영접 초청하세요. 영접 초청을 하실 때 이제 우리 이걸 D-Day라고 그러잖아요. D-Day. 그러면 꼭 5번 다 만난 후에 초청하는 그것도 됩니다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요. 첫 번 만나도 이 사람 딱 준비됐다 이런 사람은요. 거기서 하면 돼요. 어떤 경우는 3번 만났는데 하나님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접 초청하면 됩니다. 이 사람 영접 안 했다 그러면요. 1년 동안은 만나지 마세요. 어디로 돌려버리세요. 꼭 그거 막 아쉬워가지고 꼭 믿을 것 같고 아니요 지금은 시간표 아니야 빨리 돌려버려. 또 다른 사람을 또 5번 만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수첩에 있는 기록된 사람을 1년에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내가 전도 대상자 2명을 만난다 그러면 5주 동안에 2명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영접 초청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5주에 2명이면은 1년에 52주잖아요. 2주 빼버리고 50주 동안 50주면은 10번이니까 5주가 10번이니까 20명이죠. 여러분이 1년 동안 20명을 캠프할 수 있어요. 영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버리면 성공이야. 대성공. 그러죠.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해달라. 우리 식구 내가 지금 다 모아놨다. 기다리고 있다. 막 갈급해가지고. 이런 준비된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최고 응답 받은 거예요.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아요. 오늘 성경적인 응답은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0명이면 우리 교회 전도수첩 페이지가 3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년 하고 한 3개월, 4개월이면 전도수첩 새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1년 반 지났는데도 노트가 텅 비어 있다. 미션 수행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하세요. 5번만 만나세요. 그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영접을 못 시키겠다 싶으면 이 사람을 여러분 늘 차 마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5번을 만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생활에 어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간증도 했었을 거고 예수 믿으라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교회 와라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같이 대화 나누는 중에 이렇게 여러분의 간증,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행복해진 거, 문제 해결되어진 거, 문제 해결 안 돼도 너무너무 답을 찾은 거 이런 얘기가 이제 전달되어지면 절대 교회 나와라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가 온다면 구원이 뭐냐고 교회 예배 드리면 뭐 문제 해결되냐고 물어본다든지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을 초청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좀 망설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식사 모임에 사모님이나 사역자를 초청을 하세요.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뭐요? 만나게 하면 돼. 자리만 만들면 돼.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번에 목사님 오시는데 너도 와서 기도 좀 받아라. 난 너무너무 좋은데 너도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오시는데 자기가 기도 받으려고 왔다.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은 완전 준비된 거지. 목사님이 오시는데 왔다는 거는. 그죠? 그러면 메시지 정확하게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을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다락방
현장 교회 이런 교회 하나가 나왔다. 여러분들요 진짜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하나님 쏟아부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의 교회가 100개 있는 교회. 아멘. 나는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조그만데 현장에 교회가 100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멋진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면요 교회당 별로 안 부러워요. 그렇죠? 현장에 이런 교회가 있는, 전도운동하는 현장 교회가 있는. 그리고 성전 건축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경제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죠. 성전 건축할 힘 얻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가문은 후손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고 다윗이 이 미션 하나 이뤘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